네, 17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다룰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는 건 26절에서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마지막 만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은 유다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 예수님께 직접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역으로 동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심사숙고하여 제자로 삼았는데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존재하지요. 예를 들어 20년 전쯤 미국에서 유다복음서가 번역 발간되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다복음서는 영지주의 입장에서 유다를 변론한 위경이죠. 여기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배신을 감행하여 예수를 도와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구약의 예언도 성취되지 않았기에 유다야말로 비판과 멸시를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진정한 제자라고 주장을 하지요. 궤변이 아닐 수 없지만 유다를 치근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만찬에 대해 살펴보면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이야말로 십자가가 사랑의 혁명임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나누었습니다. 주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물질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적 의미입니다. 성찬의 물질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사랑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의 평등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보여주지요.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이고 천상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결과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무엇보다도 재창조를 위해 오셨죠. 재창조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입니다. 성만찬은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죠. 그동안 이 두 가지 의미를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구도 속에 배치되어 있어요. 마태의 의도가 보이는 이 구조를 보면요, 성만찬 사건을 유다의 배반 예고 이야기와 베드로의 배신 예고 이야기가 감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의 배반 예고 이야기도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로 시작하고, 성만찬 사건도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배반 예고 이야기와 성만찬 사건은 한 단위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배신 예고 이야기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1절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 2절과 3에서 5절의 두 이야기가 3절의 그때에로 하나로 연결되고, 6에서 13절과 14절에서 16절의 두 이야기가 14절의 그때에로 한 단위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말씀을 읽지 말고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읽어야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성만찬 사건과 베드로의 이 배신의 예고 이야기가 실제로는 한 단위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성만찬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유다의 배반 예고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신을 팔 자가 유다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식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황당했겠죠. 모두가 당황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은 처음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당황해서 웅성거리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너도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근데 여기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는 말은 관용구인데, 예수님이 함께 살면서 세웠던 제자 공동체 혹은 밥상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다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단순한 말씀의 반복인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듣고 그 누구도 유다가 배신할 거야 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전부 도대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로 결론을 내려요. 따라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지금 유다를 앞에 놓고 유다를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막 웅성거리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물은 사람이 있는데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번역을 보면 주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네가 팔 거야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지칭한 것처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 유다가 팔겠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바로 너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너의 말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그건 너의 말이다 라는 뜻으로 부정도 긍정도 아닌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해도 아마 너는 알 거야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성만찬 사건이 끝나고 나서 3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에, 그러니까 그때에 라고 설명을 하시고 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재미있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건 만고의 진리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자기의 제자한테 너 나 배신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 예언적 통찰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진짜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완강하게 부인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나이다. 대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배반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배반해요. 우리 주변에서 꼭 그러잖아요. 난 당신을 절대 배반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고인간이 꼭 배반하잖아요. 목회를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재밌는 사실은 유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누가 진짜 예수님을 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요. 왜? 예수님이 대놓고 너가 부인할 거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도대체 마태는 왜 유다의 배반 예고 이야기와 베드로의 배신 예고 이야기가 성만찬 사건을 감싸는 구조로 서술을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성만찬이 유다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유다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도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하지만, 만약 그거를 인정하고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본다면, 그렇다면 돈은 받지 말았어야죠. 내가 순수하게 어떤 대의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칩시다.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쳐요. 그럼 돈은 받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는 은 30을 받았잖아. 대의를 위해 배반의 길을 가면서 돈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야말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돌밭과 가시떨기를 가진 사람이죠. 그는 최소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길가밭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돌밭에 씨앗이 심겨진 자로서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막 아멘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받고 기쁨은 있지만 그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그럼 이제 지켜볼까?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건 쉬운데 말씀을 지키는 건 이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게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또한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자로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시에 찔려서 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건데, 이 가시가 뭐냐? 바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데, 유다는 아마도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베드로는 권력과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 중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듣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이유도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와 다른 길을 예수님이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저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 관점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럼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인정하는 관점만 성경에서 따로 취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울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으로 온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고난당하다가 죽게 될 거라는 말을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리고 나름 그런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서 자신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나약한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걸 꿈꿨을 것 같아요. 수제자 중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나라를 회복할 것 같은데 그때에 예수님의 좌쪽 우쪽 한 명씩 내 아들을 앉혀라.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못 박아라. 모르겠어요. 와이로를 좀 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열 받아요, 진짜.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마셔요. 요즘 이 자식들이 우상이 돼 버려 가지고 아주 학부모들이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어서 이번 주에 보니까 서희 초등학교 교사 뭐 이제 또 좀 더 조사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봐야겠지만 일단 알려진 데에 의하면 이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에 의해서 완전히 교권이 너무 우습게 여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권위 사실은 요즘은 목사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좋을 때 목사지 뭐 안 좋을 때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좀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교사인 분들이 자기가 당한 거 막 올리고 또 교인 중에 교사였던 분하고 대화 나눈 내용을 목사님들이 좀 올리고 하는데 읽는데 손이 떨리더라니까요. 아니 진짜 교사한테 이런다고? 와, 애들이 그러는 건 철없어서 그런다 치지만 학부모가 정말 만약에 우리 교인이 학교에서 교사들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생명책에서 지울 수는 없고 그건 제 권한이 아니니까 교회 제적에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갑자기 열받아서 원고에도 없던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한 명은 여기다 내 자식만 중요한 거면 진짜 그 나라에 누가 필요하냐는 고민을 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지 내 자식을 거기에 앉히라고? 정말
속 터지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머지 12명이 다 열받아가지고 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발 세상 권세는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좀 제발 낮아져서 섬겨라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에서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세상 모두가 다 성림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낮아지고 제발 섬겨라. 이 이야기 이후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가장 화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확신해요. 왜? 베드로야말로 3명의 수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3명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나머지 그 2명이 한 명은 좌쪽, 한 명은 우쪽이라고 말했으면 그 3명 중에 한 명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난 수제자도 아니고 아유 좌편 우편은 우리가 아니겠지. 평소 예수님이 지금 찜해놓은 3명이 있으니까 이랬을 텐데도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마 직접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얘기했으면 이 정도 화는 안 냈겠는데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막 부모 찬스를 쓰니까 돌아버린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화난 것이 아마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3인방 중에 하나였고 그야말로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권력과 힘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병사들과 칼을 들고 대적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유다와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따라서 성만찬을 감싸고 있는 이 2 사람의 이야기는 권력과 만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핵심적인 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죠. 권력을 추구하죠. 힘을 갖기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또 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은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매일 그냥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제도 이장희 집사님 밴드에 보니까 다음 소위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그 보고 있으면 속 터져서 못 봐요. 어떻게 이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지가 간접적으로 보여지거든요. 한 개인이 악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시스템 가운데 있는 정사와 권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 힘에 눌려 있어요. 그 힘과 싸우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하고 또 생존해야 하니까 거기에 힘 써야죠, 마땅히.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여서 정말 만몬을 숭배하고 권력을 욕망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힘이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권세의 정체는 권력과 만몬이었어요. 권력과 만몬이야말로 예수님을 죽게 한 죽임의 권세죠. 그렇기에 성만찬은 매우 폭력적인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으면 영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폭력에 의해서 죽을 때 몸과 피가 분리되었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원래 몸과 피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고리대금 업자 샤일록이 1파운드의 살을 떼내겠다고 우기는데 그 지혜로운 재판관이, 자 여기 계약서를 보면 살을 뗀다고 되어 있는데 피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살을 1파운드 떼가되 피는 절대 흘리면 안 된다. 만약 피를 흘릴 경우에는 재산을 압수할 것이고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재판관이 판정을 함으로 구하내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살과 피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찬식에서는 몸과 피가 분리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과 피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몸을 따로 이것은 내 몸이요, 피를 따로 이것은 내 피다. 몸과 피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매우 폭력적인 죽음을 상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권력과 만몬에 의한 폭력적 죽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점이자 약점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추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추상화시킨다는 건 보편적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죄를 추상화시키다 보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죄의 모습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뭐 이러고 끝나. 그런데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추상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항상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죽으시기 직전에 가장 예리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죄의 두 가지 모습은 권력을 향한 욕망과 돈을 사랑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이 힘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력과 만몬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약함과 어리석음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사랑으로 완전하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도리어 정사와 권세의 가면을 벗기셔서, 평소에는 그 정사와 권세가 정체가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영향 속에 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권세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도 죽일 수 있는 권세구나. 그거야말로 진짜 죄의 실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정사와 권세의 실체가 온 만천하에 쫙 드러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사랑으로 무력화시키시고 뒤집기 전략으로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죠. 그런데 도리어 그 십자가야말로 사단의 패배이고 이 세상 정사와 권세의 패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부활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과 어리석음이 낮아짐과 작아짐이, 희생과 섬김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십자가와 부활이 지닌 구원의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권력에 대한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구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 유다는 인간의 악함을, 베드로는 인간의 약함을 상징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을 팔 정도로 악했죠. 그것은 단순히 무지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진 않았어요.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무엇이 또 있었던 거죠. 더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려는 마음입니다. 유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은 구원자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스승이요 계시자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 인간 삶의 근본적 문제는 무지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어떤 지식, 이게 그노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영지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동양 종교와 매우 유사하죠. 동양의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무지로 보고 있으며 깨달음에 이르면 해탈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단순히 지식의 결여 혹은 무지 정도로 보지 않아요.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지 않는 한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무지보다 의지의 문제로 본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을 얻으려는 의지, 어둠이 빛을 거부하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의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려는 의지, 그 의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단지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역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입니다. 공간 복음서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유다를 콕 집어 배신할 자로 말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서술을 하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셔요. 그렇다면 이건 뭐 너야 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그럼 제자들이 다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관용구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바로 그 제자 공동체 전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했고요. 또 떡 조각을 실제로 적셔서 준 사람은 유다뿐만이 아니죠. 성찬식을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떡을 적셔서 주게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 실제로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요한복음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즉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마치 예수님이 그에게 사탄을 보내서 이제 악한 일을 해라 라고 항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분이 사탄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한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사단을 보내서 이제 팔아야지 하고 가서 팔아버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미 성만찬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기로 하고 돈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 역사하여서 이미 그 영향 아래 있는 거죠.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사단을 보내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것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제 그에게 자신이 할 일을 하라고 허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했다고 해서 유다가 사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순교를 했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유다가 사단의 것이 되었거나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아니겠죠. 또한 반면 베드로는, 그러니까 유다가 인간의 악함을 상징한다면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 연약한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강한 자였어요. 수제자, 아무나 수제자 삼지 않습니다.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지금은 그 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가톨릭의 수장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더군다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병사들에게 유일하게 저항한 사람이었어요.
요한 외에, 요한은 아마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까지 아무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세력과 끈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이런 사람 외에 아무 힘이 없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달아난 게 아니라 계속 쫓아가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곳을 먼발치해서 계속 쫓아가요. 혹시 다르게 하진 않으실까? 나의 기대에 맞는 행위를 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여종의 질문을 받고 3번 부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어쩌면 유일한 제자인 거죠. 여성 제자들 빼고.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이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양심이 있으면 3번씩이나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저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참,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양심에 찔려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 사명을 회복하려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질문을 했는데도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랑에 대한 이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걸 가능하고 목숨까지 버리고 뭐. 아니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나를 배신하는 거 보니까 날 사랑 안 하나 봐. 아유, 유치해. 아유, 저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거 보니까,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날 사랑 안 하나 봐. 그거 유치한 거예요. 저도 유치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인간은 사랑해도 배신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기가 따랐던 스승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처럼 유다는 인간의 악함을,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유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결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간이 악함의 길을 가면 예수님을 팔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있죠.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고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울었고 유다는 자신의 악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약함의 길을 갈 때가 있지요. 우린 약하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자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악함의 길을 선택할 땐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땐 하나님을 다시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때든지 돌아올 줄 알고 나는 저기 죽기 직전에만 믿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악함의 길을 간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고 약함의 길을 간 사람만 용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악함의 길을 간 사람이나 약함의 길을 간 사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 모두를 용서하여 새 사람이 되어 새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예수님을 배반할 더 큰 죄인,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죄를 범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함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그 잘못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배신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와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함의 길을 가거나 약함의 길을 가죠. 원수되는 길까지 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원수되는 길을 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된 자까지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떡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 다른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성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이 아마도 유다의 발을 첫 번째로 씻기셨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유다 두 번째 베드로였을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유다와 베드로를 품으시기 원하셨어요. 마태의 이야기의 구조는 유다의 배반 예고 이야기와 베드로의 배신 예고 이야기가 성만찬을 품고 있지만 실상은 성만찬이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신을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유다와 같은 나를, 베드로와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새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의 혁명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를 사랑하듯 베드로를 사랑하듯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듯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듯 그렇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만찬은 권력과 만몬을 숭배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악함의 길과 약함의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받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또한 성만찬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망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로부터 자유케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낮아져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 그리고 악함의 길과 약함의 길을 가는 사람까지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